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21세기는 정신병이 심해질 거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뭐 정신병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신병이란 무엇이냐? 뭐 여러분 사람들이 뭐 정신 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저 정신병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정신병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게 사단한테 잡히게 되어졌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뭘 보고 뭘 듣고 무엇을 체험하냐?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이게 중요하다 늘 얘기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 감당할 것을 없는 것을 보면 그게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늘 평생을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이 부분은 늘 사단이라는 존재가 공격을 해서 그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착한 사람들은 힘든 걸 체험하면 극복을 잘 못하죠. 근데 좀 이렇게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들은 뭐 툭툭 털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착하고 순전한 사람이 복음 모르면 큰일입니다. 큰일. 이 세상 살아남으려면 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는 부분에 속지 아니하고 내 것을 챙기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이것으로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 있나? 그렇죠?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걸 해석한다? 그게 내가 각인되어진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끝나고 남의 담을 넘어가지고 도적질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목사님이. 아니 새벽기도 그냥 그것도 성령 충만 새벽기도 다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담 넘어가지고 남을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 집어간 것도 아니야.
담을 넘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다가 들켰어. 잡혀가지고 뭐 난리 났죠. 교인들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 이게 목사냐 내쫓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목사가 저 돌아치지 이제 이랬는데 어느 분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훔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도적질했구나 이러죠.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아유 이게 누굴 닮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죠. 우린 그렇습니다. 어째 그러냐? 그게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도적질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그게 각인돼서 자라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도적질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각인된 것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너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꼭 반드시 읽어야 될 30대 읽어야 될 책 이렇게 가지고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안 읽은 게 훨씬 많아. 40대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 그럼 또 열심히 찾아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읽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 똑같아요. 그렇죠? 말씀도 안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도 잘 몰라. 지키려 하지도 않아. 세상 것은요 알려고요 온 심혈을 기울이고 그거 지키려고요 다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것에는요 별 관심이 없어. 왜냐? 그게 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각인돼서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것으로 각인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예배 빠지는 것이 밥 먹듯이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날 걸어다니며 찬양하고 이게 안 돼. 왜냐? 집에서 찬양을 안 해봤어. 그죠? 여기 주위에 찬양하나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안 해봤어. 그죠? 정말 기도하고 이걸 체험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 보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다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사라진지다. 그렇죠?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돼 놓으니까 그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맞고 틀리고의 그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미 문제 투성인 겁니다. 교회를 도장 찍고 가서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 4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아멘. 그죠? 그랬나니까요. 그걸 예배 드리는 게 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병든 겁니다. 종교로 병들고 율법으로 병들고 신비로 병들고 인본주의로 병들고 세상 것으로 병들어서 세상의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 복음계 그겁니다. 주일 절대적으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쭉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잘못 배웠구나 내가. 근데 이거는 참 잘 배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원하신 다 살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각인된 게 많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자꾸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라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변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세상이 야 이리 와 그분요 벌떡 일어나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저쪽 시카고에 있을 때 미션홈 애들한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뭐 6시, 5시 반 일어나가지고 가더라고요. 애들이 다 가. 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가.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뭐지 이거? 다 일어나는 거 주일에 한 번 더 일어나 니들. 그 아이들이 막 죽을라 그래. 막 내가 이거 나와라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미션 다 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옆에 살았던 미션을 했는데 쏴 새벽기도 하는데 애 뭐 막 푹 차 있는 거야 또 이렇게. 그렇죠. 어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협박이 안 통해. 그래서 그때 우리 랩런트를 오면서 아이들이 다 처음에 오니까 일어나가 다 자고 있어요. 저러고 자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요. 무엇으로 각인됩니까? 요즘 시대가요. 주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모르는구나 이게. 올바른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는 올바른 것을 자꾸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보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안 좋아하더라도 바른 소리는 해야겠다. 그렇죠. 인간관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사람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주일이 뭐냐는 겁니다. 주일 예배 뭡니까?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 기도, 전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지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세상 것 보고 듣고 체험해서 뭐죠? 결국 세상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지 않는 이상 이거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제 저한테. 그래서 남으실 거면 다 결심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 맨날 할 겁니다. 예배 회복 못하면 다 죽습니다. 21세기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보면서 절대 이러지 않을 것이다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무섭게 변하고 있구나.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 시대, 여러분 벌써 지금 네피림 시대에 덮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 보면 모릅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이제는 괜찮아졌어. 내 마음대로입니다. 교회 법도 상관없고 위에서 뭐 장로님들 해가지고 하자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내가 바쁘면 못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면 이거 안 돼. 내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 근데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안 그렇잖아. 위에서 결정한 대로 다 하잖아.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러냐 말이야. 이러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많은 분들이 다운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각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보고 듣고 체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거 체험이 안 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왜냐? 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가시밭길이라 그러잖아요. 험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계속 사고가 터진다니까.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우리 시편 120편 얘기했는데 새벽기도 때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참. 환난 날에 여호와 찾습니까? 안 찾는 사람 수두룩하다니까요. 끝까지 버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는 걸 못 배웠다고 말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는 걸 못 보고 못 듣고 체험을 못 한 거야.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 여호와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한 번도 체험을 못했어. 못 찾습니다, 여러분. 못 찾습니다. 보통 때도 못하는데 힘들 때 한다, 못한다니까요. 언제 하냐? 모든 걸 다 해보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아수르한테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한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여지껏 바쳐왔던 거 이제 안 바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수르 왕이 이거 봐라, 알았어 그러더니 18만 5천 군사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 왕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성전에 있는 금 다 모아가지고 벽에 붙은 금딱지 다 긁어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줬어요. 이렇게. 죄송하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고마워. 그걸 봤더니 뭡니까? 그래도 너는 죽일 거야. 이렇게. 찾아. 그러니 애굽을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안 돼. 다 했는데 안 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때 뭐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쓰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간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길에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은 누굴 찾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찾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가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이렇게 그죠? 한번 쑥 둘러보고 오늘은 미역국이래요. 어휴, 잘 먹고 갑니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냐?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하나만 하고 있다면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는 해야 되지. 하나씩 늘켜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사람들이 하나만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 하는데 안주한다니까요. 그래 뭐.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일날 진짜 뭐 여러분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뭡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아이고 쉬어야지. 예배가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노동이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병들었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쉼이고 안식이 됩니다. 그냥 좋아야 돼 이렇게. 찬양도 좋고 막 말씀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냥 교회가 좋고 막 이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조그만 아이들 와가지고 교회 와서 집에 안 가려고 그러죠. 이거 좋은 겁니다. 막 지금 뭐 놀아서 뭐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 가는 거 뭐 집에 안 가고 교회 있는 거 막 이게 이러면서 뭡니까? 조금씩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이걸 체험하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는 체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체험. 그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급증하는 정신병.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떻게 이해 못한다니까요. 목사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뭘 훔쳤는데 누가 그걸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해합니까? 당장 교회 쫓아내지. 유 목사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걸 교회에서 쫓아내면 어디서 치유받습니까? 제가 이상한 짓 해서 여러분 저 쫓아내면 저는 어떡합니까? 여기서 서로 이상한 짓 한 거 드러내면 여기 교회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싹 다 가요. 법대로 죄대로 처리받는 여러분 우린 다 지옥입니다. 싹 다 지옥이에요.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만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만 영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누가 건들면 확 화나는 상태입니까? 누가 건들면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기분 좋으면 껴들고 괜찮아. 기분 좋다가도 영적 상태가 꽝이면 뭡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저거 죽여야 돼 가서 막 기껏 찾아가서 얼굴 한번 쳐다봐 굳이 이렇게. 전 누가 껴들고 지나가면 일부러 안 쳐다보면 저 사람 미안해 할까봐 이렇게. 내가 조심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아이고 막 이렇게.
이게 혈기 있는 애가 찾아가 쳐다보고요. 막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뭐 너 이치 막 이러고. 우리 영적 상태가 뭐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똑같아. 우리가 영적 상태가 메롱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싫어. 목사도 싫고 막 교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막 깨끗한 것도 싫고 더러운 것도 싫고 미역국도 싫고 국밥도 싫고 막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성령 충만 딱 받아놓으면요, 어이구 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잘생긴 줄 이제 알았네. 성도를 서로 보면서 이야,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 무엇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지금 반드시 세상 쫓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될수록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뭐 하자고 막 너무 가고 싶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오고 싶어 이렇게. 괜히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들러 이렇게. 열쇠가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 옛날에 우리 교회 이거 뭐 산다고 학생 때 뭐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이제 저만 돌아다녔습니까? 산도 와가지고 교회 한번 둘러보고 뭐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계속 돌고 뭐 심심 돌고 뭐 이렇게. 여러분 좋아 보십시오. 자꾸 보고 싶습니다. 싫어 보십시오. 아유 진절머리 난다. 그렇죠? 교회 오는 게 편하지 않다. 여러분 병든 겁니다. 마귀가 뭘 심겼는지 그거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나 트라우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고 그 트라우마를 발판 삼고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냐?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팜 선데이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각인돼야 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면 뭡니까? 영적 문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영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답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집에서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빠로 드라마 본다고. 왜냐 제가 우리 애들 드라마 보면 야씨 공부 좀 해라 이러니까. 아빠도 드라마 보면서 왜 나한테도 그러냐 이제.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있지. 너랑 나랑 똑같냐? 네 영적 상태랑 내 영적 상태랑 똑같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뭐냐? 쟤들은 지금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 하나 잘못 보면 거기 휙 휩쓸립니다. 저는 드라마 수천 개를 봐도 안 흔들린다니까 이렇게. 누구는 무서운 영화 하나 보면요 뭐 벌벌벌벌 떨고. 저는 무서운 거 아무리 보고 영화관 딱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뭘 영화 본 것에 뭐 영향을 받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죠?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저 사람이 노니까 나도 놀자. 아이고, 참 그 정도 수준이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메롱인데 계속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이 속에 자라났다. 그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게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저도 피곤하지 뭐, 세상적으로 보자면. 저녁 늦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6시까지 계속 이거 끝나면 이제 계속 메시지인데 제가 메시지하고 해석하고 풀어주고 또 하고 기도하고 어쩔 땐 지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우리 렘넌트 애들은 지치지 않아. 하루 종일 노는데 이것들이 예배 들고 뛰어다니고 왁 돌아가고. 전 다니면서 야야 걷자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게 가장 편안해야 됩니다. 여기서 행복을 못 찾으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나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여러분 고난 속에 환경 핍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말이지.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고 다 변해야 된다니까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12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만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세례받고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이 전한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빌립.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그 사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내가 저 현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립의 영적 상태. 여러분, 사람 기분 나쁘면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요,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뭐냐?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도 절로 가야 되는데 라고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곳으로 가긴 돼야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어가 주신 것이죠. 스데반의 핍박 환난을 인하여서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참, 백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랬더니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번 주 설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은 이상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쁨은 없습니다. 참 기쁨은 없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붙잡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예배를 통해서 싹 다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제가 보면 저 어떡하죠? 저 큰일인데 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예배가 뭔지를 바로 심겨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자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이냐?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못 지키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귀에 이제. 그래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제. 왜냐? 어느 날 들리는 시간표가 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를 들어보질 못했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맞다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못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 목사가 새벽기도 갔다가 담 넘어서 도둑질 하니까 쫓아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 복음을 못 들어봤어. 성도들이 뭐하면 그냥 치리하고 내보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거밖에 없어. 누가 잘못하면 서로 뒤에서 가십하고 얘기하고 누가 이랬더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못 배워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거 뒤바꿔야겠다. 바꿀 수 있는 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한 것처럼 내가 그거 붙잡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자. 그게 답니다. 이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빌립이 깨닫고 이걸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었다 그랬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랬더니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안 갔다니까 아무도 여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냐, 제일 윗대가리들 사도들조차 그래,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데려갑니다. 이게 기적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쟤는 내 다시 한번 우리 그러죠. 난 저거 안 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이게. 할게요. 그리고 안 하면 차라리 나 이렇게 대놓고 그거 안 해요. 그 사람들 싱글싱글 보면서 네, 그거 안 해. 야 참 대단하다 이게. 그렇죠? 대놓고 안 한다는 사람 보면요, 그래도 한다 그래도 하지. 한다고 안 한 사람 보면요, 안 한다고 미리 얘기하지 이렇게. 자, 사람들 이게 여러분 모른다 이거. 우리 상태라니까요. 올바른 것을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이 각인이 안 되신 거예요. 듣긴 들어도 각인될 만큼 들어야 됩니다. 보는 게 각인된 만큼, 각인될 만큼 체험되어지고 보고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따라서 움직이게 되집니다. 세상 것으로 이미 다 각인돼 가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쉽다니까요. 쉽죠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거 어려워도 한다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건요, 어려우면 안 해. 쉬워도 안 할 판인데 지금 이게.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왜 가보니까 빌립이 가서 세례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례 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그 뒤에 보더니 얘들 봐라. 그래서 갑자기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참 전도와 참 선교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교회를 살려야 되고 목회자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는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우리 뭡니까? 오직 예수의 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했더니만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는 큰 아주 정확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안 합니까? 전도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생명 살릴 때 같이 따라하다가 뭡니까? 딱 보면 내가 우선이라, 내 가정이 우선이라. 그렇죠? 제가 교역자들 쭉 보면서 보니까요, 이게 막 혼자일 땐 너무 잘하는데 결혼하니까 달라져. 애 낳으니까 또 달라져. 사람들 쭉 보니까 다 똑같아. 혼자일 땐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니까 뭐 거시기 하다가 애 낳으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 이렇게. 왜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 시몬이라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는 깨닫지 못하는 시몬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자 9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사마리아 들어간데 그 성입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0절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럼 뭐 벌써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 수준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구분을 못할 정도인 거예요. 그냥 뭐 기적이나 큰 역사가 나면 와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요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지. 왜냐 귀신들도 세상이 얼마나 힘이 좋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이걸 알아야 우리 자녀를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를 말씀대로 다 키우고 싶죠.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심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자칭
자칭 큰 자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사람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마술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 정말 미치겠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 역사하니 딴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야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가 교회가 어떻게 말했냐, 장로님들이 야 이거 아니다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심각한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이미 심각한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선생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심각해진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요 위에 어른들의 말씀을 못 듣는다, 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가끔 모임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어른들 말을 무시한다, 제가 이제 야 이게 참 심각하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오늘 깨닫고 바꿔야 됩니다. 야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야 이걸 근본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놀랍죠. 빌립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다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이 시몬도 끼어 있었어. 자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마술행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시몬의 눈에는 더 큰 마술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 보니까 여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났죠. 막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아이고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같이 와서 믿고 세례 받으니까 같이 세례도 받고 뭡니까? 전심으로. 혹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좋아져, 그렇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발견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딱 지금 이 빌립 시몬과 같아지는 겁니다. 시몬. 와 내가 막 했는데 나보다 훨씬 나를 능가하는 분이 저분을 스승사라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발견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그렇죠?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가 힘들어, 교회에 있는 게 힘들어, 그죠?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은혜 받아 보여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하나도 안 힘들어. 왼수랑 같이 있다, 미치지. 그죠? 그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왼수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 그냥. 근데 같이 있어야 돼. 그것도 한 방에 정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치유하는 방법인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상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전에 그랬지, 너도 나한테 그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나마 집에 가면 서로 말이라도 하지, 교회 오면 얘기도 안 해.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 저쪽이 또 그 사람 날 쳐다봐, 그래 너 서로 보면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다 놓치고 있어. 왜 놓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있어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렇죠?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큰 사람들에게
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애들한테 야, 돈 잘 가지고 있어. 애들은 모른다니까요. 누가 캔디 주면 다 바꿔 이렇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할 수가 없어. 내 영적 상태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어. 그걸 걱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 상태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 절대 영적 상태가 이건 죽음의 길이요 멸망과 저주의 길인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그걸 볼 수 없다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도 없다. 우리 언약을 보면 왜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요 오직 속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만 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너무 후회되는 게 참 많아. 우리 애들은 진짜 매일 예배도 드리고 저도 매일 예배 드리면서 자랐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평생 그러면 자랐어. 우리 애들도 평생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게 각인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많은 부분에서 복음 깨닫고 저는 애들 다 하면서 뭐 주일과 예배와 이거 놓고 막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요 못한 게 너무나 많아. 이러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요, 저러면 어떡하지? 이거 말해주기도 막 어려워. 물론 메시지 때 다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여러분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 말씀 듣고요. 내가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을 심겨야 되고요. 오직이 심겨졌다는 그 결과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시오 못 들읍니다. 애들 뛰어다니고 노는 건 좋아해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다니까요. 나 같았어도 그러겠어. 뭐 힘든데 왜 교회에 있습니까 지금? 뭐 노는 거 좋아하는 노는 거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놀지.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그거는. 예배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 여러분들 절대 아이들요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끌고 다닌다면 예배 드리는 곳을 끌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저도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 지금 후회한다. 지금 모른다니까. 애들 다 컸어. 자녀들 큰 애들 보면서 내가 이걸 못 신겼구나. 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왜냐 잘 모르는 걸로 각인돼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가문이 어떻게 복음으로 바꿔져 나가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이 언약을 이삭이 붙잡고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한 가문을 살리는 길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걸 붙잡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9장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을 자 없도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 계약이 맺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시몬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불쌍한 거 있죠. 이게 불쌍한 겁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뭡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인 거예요. 왜냐? 잘못된 것으로 아직 이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들으면 아는데 문제는 뭐냐? 각인이 안 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사건 터지면 나는 뭡니까? 내 안에 각인된 거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마라. 아니면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하라 그 얘기입니다. 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술은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취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압니다. 따라가면서도요. 세상 따라가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빠져나올 수 있어. 취해버리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버려라. 야, 진짜 우리가 성령에 한번 취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치고 예배 주일날 막 되는데도 아무도 안 가고 막 목사님 또 예배 저를 들들들 볶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쥐가 죽었다는 게 뭔 의미인지 진짜 조용히. 성령이 취해서 뭡니까? 그래 예배 막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도 뭡니까? 저녁에 찬양의 밤을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서로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라. 영원토록. 왜입니까? 6월절 구원을 설명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수장절 끝까지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이거를 영원토록 누려라고 말해요. 부활절 뭡니까? 이거 부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다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지만 부활절 이걸 지키는 이걸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그러면요 기대가 돼야 됩니다. 찬양 기대가 되죠. 매주일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부활절과 절기 때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면 절기 때는 다른 거 절기 때는 새벽기도부터 다 나오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멘. 참 힘드네. 이게 절기 때는 정말 이게 못하더라도 절기 때만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기도하고 막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막 찬양에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제대로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제대로 확실히 체험되어지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각인된 거 안 바뀝니다. 보십시오. 세상으로 각인된 거 그것도 안 바뀝니다. 안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각인된 것과 성령의 역사 두 개가 각인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 쑥 수그러들면 세상 것이 쑥 고개 들면서 나를 또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지배합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한 번 체험하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체험한 거 붙잡고 계속 그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시몬 보십시오. 제가 보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13절입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전심이 뭡니까? 표적과 큰 능력인 거예요. 표적과 능력을 쫓아다닌 것이지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18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저거야 저걸 내가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와서 감히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돈을 가져온 거야 이렇게. 얼마나 가져왔는지 썼으면 알 텐데 이모 가져와서 다 자 이렇게 돈을 가지시고 나도 이거 내가 사겠다고 이런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었다면 말을 좀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부드럽게 했는데 베드로야 또 이게 잘못 걸렸어. 베드로는 본대로 튀어나오거든 이게. 그 본대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20절입니다. 근데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와, 좀 심하죠. 굳이 망하다고 할 필요까지 있나? 에이, 허튼 소리 하고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참 우리 참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걸 바꾸려면요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망해야 알겠습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너 그럼 망한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해. 그러면 망하는 거야 니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돈 주고 성공을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성공과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자녀를 망하게 키우고 있다고 말해요. 가장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녀를요 부모 손으로 직접 망하도록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어떻게 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돈 주고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데 그럼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그래.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시몬의 영적 상태가 뭐냐? 이게 똥오줌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 마. 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비슷했지 지금 옛날에. 그렇죠? 그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고 나면 야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 망하는 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베드로가 하라는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야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면 너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게 오직이 발견돼야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에서 성령 충만으로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시몬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너 그러면 망한다 이 자식아 이거.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오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오직이야. 너 오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없으면 너 망해.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이 없으면 우리는요 자꾸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집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 그렇죠. 오직이 회복돼야 모든 걸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거 일깨워 주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가지고 있는 돈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 오직 모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다. 다 이미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이죠.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거 조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모른단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은 참 잘못한 게 없어.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부터 갱신돼서 조금씩 올바른 것을 전달해야 우리 후대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한 시대 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갱신돼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영적 싸움하고 올바른 복음 듣고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렇죠? 그런 말씀 들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 붙잡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틀린 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랐는데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자는 말은 올바른 걸 깨달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거를 깨달았는데 전심으로 죽자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렇죠? 차를 밟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막 하이웨이 열심히 막 가고 있는데, 야, 밟아. 알고 보니까 끊어졌어, 하이웨이가. 지나가면 죽어. 그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길이라니까, 그게. 전심, 이거는요, 올바로 깨달았을 때 쓰는 말인 거예요. 틀리게 깨달았을 때는요, 전심이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이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왜냐? 말씀으로만 바뀌어져야 돼, 내 생각이. 체험을 했는데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이게 말씀에 근거한 보는 거, 말씀에 근거해서 듣는 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꿨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귀신놀이지.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 굿이 뭐냐? 작은 귀신인데 큰 귀신 데려와가지고 그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귀신 때문에 온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인 거예요. 남들도 쟤는 왜 안 하는데, 근데 하고 있는 사람이 틀린 거라면 그럼 안 하는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발라야 돼. 야, 우리 하지 말자.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새 나올 때 보면, 장로님들 다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다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뜻을 찾는 게 답니다. 그거 외에 중요한 건 없어. 오늘 내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전심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종교적 메시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 포로에서 건져내실 종교적인 메시아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심으로, 그 일심으로. 참 복음에 대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틀리게 깨달았더니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이런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만 뭡니까? 이걸 잘못 깨닫고 안식일에 법만 만들어놨어. 그러니 뭡니까? 안식일에 이 죽어가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안 고치는데 우물에 양이 빠지면 건져내.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놓으니 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못 박아 죽여버렸어. 여러분, 전심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전심하자,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그러면 올인이지. 올인이 됩니다. 틀리게 깨달으니 결국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관계 없어. 뭡니까? 자기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야. 이거 외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토요 학교 시작해가지고 막 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첫날이니까 다들 바빠요. 막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다루는데 보면서 너무 흐뭇한 거 있죠. 참 좋다. 왜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멋지게 고상하게 이게 다 쓸데없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22절입니다. 하나님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려. 따끔하게 혼내고 뭡니까? 답을 얘기해 주죠. 그죠?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게 되냐? 자녀들 말 들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민주주의가 신본주의를 망친다니까요. 다수대로 결정해가 따라가는 게 뭡니까? 신본주의, 예수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다니까요. 그죠?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보니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죠? 답을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오면서 이 도와 상관없는 거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다른 생각 가지고 지금 믿고 있잖아.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는 어쩌면 사해 주실 수도 있어 이 말이 아니라 네가 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깨달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맞다고 생각해 보냐면 자기 자존심이 걸리면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하시더라? 발악을 한다. 발악을. 그렇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면요 사람들은 발악을 한대. 맞다 안 해.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자존심이 좀 짓밟혔다? 발악하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거 보면서 자꾸 제 자존심을 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지 마시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23절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왜입니까? 세상 것으로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딱 이겁니다.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된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그러려면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 쟤는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 그러면 다 망할 것이다 얘기해놓고 뭡니까? 그거 이제 회개해야 돼 라고 답을 준 겁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만 시몬이 뭐라 합니까?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지보고 하랬더니만 못 깨달았다라. 못 깨달아. 베드로가 너 기도하면 되랬더니만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완전 무너진 상황인데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걱정된다. 딱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정확히 얘기해주고 말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이거 싹 회개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그때 뭡니까?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아마 있는 거기 돈 가지고 그래 이거 당신이 가지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몰라요. 이게 그 말은 자기도 할 것인데 베드로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런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뭐 사제한테 가서 가톨릭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하고 뭐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용서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purify 그러거든요. 우리 정결케 깨끗게 하신다 했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싹 바꿔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하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다. 하얀 눈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뭘 붙잡을 겁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망한다 그랬어.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을 붙잡아야 돼. 오직이다. 오직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오직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특히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뭡니까? 덮쳐있는 흑암 다 무너뜨려라 그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흑암을 다 무너뜨리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 학업이 역사하는 이 시대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고 너무나 많은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 부르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각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사 오늘부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든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